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오늘 지난번에 봤던 말씀 중에 일부분인데요. 7장 37절과 38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의 땅까지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올해 또 일주일 만에 보는데 서로 얼굴 좀 바라보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옆 분단에 계신 분들, 샬롬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했어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축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동료들,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바라며 오늘 예배하는 건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였던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시작을 나타내셨습니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잠시만요. PPT가 넘겨주세요. 그냥 제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실제로 이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사건,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모여들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동행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절기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저는 이 표현이 왠지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교회 안에 있고 광야 교회를 섬기며 그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 교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광야와 비교를 합니다.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는 부족, 결핍, 황량함, 거침,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평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 과연 우리가 광야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거친 광야에서 많은 야생동물들이 정말 밤이 되면 먹을 것을 찾아내는, 그리고 도적대가 출몰하고 언제든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그곳에서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러한 광야의 환경, 광야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넉넉하다, 풍족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게 많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조차도요, 때로는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라고 여깁니다.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마음껏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가진 게 너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돌봐줄 사회적인 안전망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비록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넉넉함을 경험하고 행복감을 누리기도 하지만 더 많은 순간 뭐도 없고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걸 갖지 못했지 라고 하는 결핍이 우리를 더 많이 힘들게 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야와 조금 달랐던 것을 봅니다. 그들도요, 똑같이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광야를 지냈어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욕하기도 했고요, 공격적으로 그를 대적하기도 하고요,
그의 지도력을 믿지 못해서 반역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질병이 퍼지고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던 곳이 광야예요. 이방 민족들이 길을 내주지 않아서 그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정말 목숨 걸고 나아가 싸워야 했던 곳, 먹을 게 없어서 하소연하며 제발 뭐 좀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힘겨워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 똑같아요. 부족하고 아쉽고 늘 그랬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차라리 노예였을지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 차례 그렇게 말하면서 와,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광야를 지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해 왔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온 광야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광야의 모습을 걸어가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지나온 광야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느끼는 광야와 같은 척박함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던, 그래서 애굽,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그 모래바람을 맞으며 광야를 걸어왔지만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신명기 29장, 옷이 낡지 않았다라고 모세는 기록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 한번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들은 굶지 않고 그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불려 주셨고, 그들이 지나온 광야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 그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정말 그렇게 거친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지금 스데만 집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듣는 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였지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의 특징,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광야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나오셨죠. 그들에게 그리고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의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해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라고 하신 것이 그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자손들이 그 주변을 먼저 둘러싸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네 방향에 각각 거하면서 진을 치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해도요, 똑같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동했어요. 그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동할 때 이렇게 하고 너희는 진을 칠 때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움직였습니다. 언제나 성막이 먼저였던 거죠.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씀은 곧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이 되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태초부터 창조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 친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빛,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을 성도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 우리 삶의 중심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요. 이 정보의 홍수 시대 성경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많은 철학자들, 종교학자들, 인문학자들 성경 연구합니다.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고 움직이고 행한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욕먹고 있습니까?
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가장 핵심에 그게 있다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식으로 쌓아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안 통하는 겁니까? 복음이 그들의 모습에서, 교회의 모습에서, 성도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니네는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너네가 이걸 따라간다라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쓰러졌어요.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 지나갑니다. 그리고 누가 도와줍니까?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무엇입니까? 버림받고 이방인과 섞인 하나님을 떠난 그런 저주받은 민족처럼 여겼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런데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가진 것 다 내어주고 시간까지 들여서 그를 살려주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희의 참된 이웃이냐? 누가복음 10장에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의, 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앞에 말씀하신 게, 질문이 그거였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이 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중심에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들을 눈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도와야 하고 행해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오늘 광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200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요, 세상 다른 단체와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에클레시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와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분야에서 과연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가고 계십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판단의 기준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행하셔라는 겁니다. 다른 여지를 둘 필요가 없어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움직이면 돼요. 뭘 걱정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요, 아멘 하고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실 때 즉시 따라가는 것, 말씀하실 때 바로 응답하는 것,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광야 40년 내내 누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방법, 바로 성령께서 행동대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직접 친히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동행하심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때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행동 요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에 불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핍박의 시대, 순교의 시대, 박해의 시대마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가졌던 초대교회의 그 순교의 영성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싸우게 하실 때 싸우고,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말하고, 성령이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순교의 그 순간이 와도 저는 능히 우리가 그 순종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도 성령께서 여시고 성령께서 멈추시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길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면 따라가기 어렵지 않잖아요. 같이 가면 되죠. 움직이면 바리바리 짐 싸서 따라가면 돼요. 멈추면, 기둥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멈추면 나도 멈추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마비되고, 우리의 영이 죽어 있고, 잠들어 있고, 우리의 눈이 감겨 있고, 우리의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이사야 30장,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고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7장 51절의 본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를 죽였고, 지금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고 있다. 왜? 너희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메시아가 이제 너희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의 상태를 바로 보고 이젠 성령에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나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도 성령의 이끄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령의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을 자꾸 깨워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생각, 여러분, 그래서 매일 큐티가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 앞에 나를 굴복하는 훈련이거든요. 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가장 핵심에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와 만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 아침 6시든 저녁 10시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훈련,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것을 통해서 내 굳은 것들이 벗겨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봐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그런 가운데 점점 성령에 민감해지는 영성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광야 교회의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광야 가운데에서 결핍과 부족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자리다. 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어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니까.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만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하셔서 좋으십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나 독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건 우리에겐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기도의 제목이 넘치고 넘쳐나는 광야가 우리에겐 더 적절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